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이후에 선악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켄시 라이트 교수의 책 전쟁의 용구라는 책의 내용 중에는요, 1480년에서 1941년까지 460년간의 인간들이요, 약 400번에 걸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도처에서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떤 전쟁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400년의 그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어떤 시간이 단지 3년 미만이었을 것으로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물음 앞에 그들은 한결같이 무슨 답변이 있었는가 하면은 평화를 위해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모순된 인간의 실존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기억하는요, 지구촌의 큰 전쟁들, 세계 1차, 2차, 그리고 한반도가 있는 이 한국 땅의 6.25 전쟁, 올람 전쟁, 그리고 걸프 전쟁, 아프간 전쟁, 이락 전쟁, 지금 21세기 들어와서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이라는 이 어떤 시점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이제는 안방에서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전쟁의 소문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핵 보유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핵탄두가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구를요 50번 이상을 멸망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이 무서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요, 마지막 때입니까? 종말입니까? 미국은 지난 1945년 처음 핵탄두 투하 이후에 대략 16,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러시아는 7,000여 개, 프랑스는 350여 개, 영국은요 대략 한 200여 개, 중국은 400여 개의 전략 핵무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까지 지금 또한 핵으로 무장되어진 것으로 우리는 또한 인정하고 있죠. 핵무장에도 수많은 잠재적인 분쟁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독도로 인한 한일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동북 공정이라는 이름 속에 이루어지는 중국과의 한중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안에서도요, 보수니 진보니 한 이념 갈등이 있고요, 노사의 갈등이 또한 계속적으로 산적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참으로 불안한 시대에 삽니다. 그러기에 평화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요, 또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공생의 3년의 그 어간에요, 평화를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오늘 우리의 눈에서도요,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려야 할 그러한 때에 놓여 있습니다. 한강아, 압록강아, 서울아, 평양아, 너도 이제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구나. 한반도에 너도 이제는 평화로운 땅이 되었으면 더더욱 좋겠구나. 한국교회야, 너도 이제는 분열이 아닌 평화의 내용 되어져 세상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믿음의 성도에게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될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법이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잖아요. 이것은요, 축복을 전하는 축복 형식이 아니라 질문 형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요, 안녕할 수 없었던 이 민족의 아픈 역사의 흔적입니다. 만나면 진지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왜 이런 인사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은요, 못 먹었던 시대에 하루 세 끼가 옛말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 민족과 똑같은 아픈 역사 갖고 있는 나라가요,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 더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그 전쟁 때문에 고통당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전 세계를 방황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런 일편단심입니다. 유대인들의 소원은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요, 인사가 뭔가 하면은요,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도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며 메시아를 예언하고요, 그들은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의 노랫가락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공교롭게 지금 북한 수도인 평양의 이름 또한 평화의 도시입니다. 참 모순이죠. 중동의 하얗고가 예루살렘, 이 한반도의 북녘 땅의 평양의 이름도 평화의 도시입니다. 정말 전쟁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파하는 모순, 그 모순 속에 우리는 함께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전쟁의 땅에서도 분쟁의 환경 속에서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화평이라는 이 말을 에이네네라는 헬라어가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다. 에이네네, 이것이요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신약 성경에 88번 정도 나오고요, 구약에서는요, 히브리어로요, 살롬이라는 단어죠. 이 살롬이라는 단어는 4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한 구절이지만요, 화평케 하는 자라라는 이 말이요, 오늘을 찾아가면 에이노스 포이오스라 직역을 하면은 평화를 만드는 자라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이 말은 단순히요, 평화를 즐기는, 쇼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애찬하는 것 아닌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화해를 창조하는 사람, 조종하는 사람 뜻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의 본 실체입니다. 성도는 분쟁이 있는 곳에서 마냥 불안해하는 사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서요, 혼자 돛 닦고 평화 즐기는 성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분쟁이 있는 자리에서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싸움을 말리는 사람, 우리는 피스메이커라 이야기하죠. 싸움을 붙이는 사람, 영어로 이야기하면 트러블 메이커라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요,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교회의 칙칙한 모습을 많이 보았는가 보지요. 그리고 그 길에 중심을 거닐었던 사람인지라 교회 생활에 제목을 나열하는 가운데요, 나열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 짓는 것, 분쟁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요, 이 사람에게 이 말 전합니다, 저 사람에게는요 저 말을 전하는 가운데 이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전쟁이 유발되어지는 가운데 세계 3차 대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피스 메이커가 될 것인가,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피스 메이커는 못 되더라도 제발 트러블 메이커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으셔야 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기에요.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될 사명이 있기에 그렇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혼자 편안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기에 성도는요, 뭔가에 대해서 고발자, 뭔가에 대해서 방관자에 내용되어져 보냄받은 자 아닙니다. 성도는요, 얻어 맞으면서도 싸움을 말려야 되고요, 평화를 만드는 하회자 그리고 조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자인가, 아니면 문제를 만드는 자인가, 이는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을요, 역설주로 뒤집어가서 이야기를 읽어가면은요, 분쟁을 만드는 자는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예수 나무는요, 예수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나무에는요, 마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요, 살아나는 역사, 나를 통하여서요, 죽어가면서 항폐되어지는 역사, 우리를 거기에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으면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을 읽는 중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요, 성도는 죄와 타협할 수 없기에 때로는 합평할 수 없는 상황, 합평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도요, 이 땅에 오셔서는 바리새인들과 합평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품을 수 없기에요, 가룟 유다가 자살의 자리로 자기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단 앞에서요, 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으면 입 다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요, 말 그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라는 뜻이 되지요.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요, 온수 갚을 것 다 갖고 사는 것, 그거 성도의 삶 아닙니다.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조금 섭섭해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기도로 풀고 또한 무릎으로 나아가며 사랑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섭섭합니다. 그러면 저쪽도 마찬가지로요, 섭섭함의 내용보다 더 큰 아픔도 있다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용서는요, 내 사전에는 없다, 그런 말이 뭐 어떻게 가능합니까? 악을 내가 처단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누구나 사람은 잘못한다는 겁니다. 상대편에 잘못이 보이죠. 그러나 그 잘못이 보여지는 가운데 나는 깨끗합니까? 아닙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 내게 먼저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기에요, 악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잘났든 못났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보입니까? 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참기를 기도하러 하고요, 인내를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골고다라 생각되면은 그곳에서 내가 죽는구나 생각할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죽음 앞에 새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허락하실 줄 압니다. 그러기에요,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덮고 내 안에서 품기를 소망하고요,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내용이 뭡니까? 누군가는 손해봅니다. 시간의 손해가 있고요, 물질의 손해가 있고요, 자존심의 손해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땅에 묻혀지면은요, 죽어가는 가운데 싹이 날 때 영적 부흥이 은혜로운 공동체로 바뀌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나 정도 되면은 따질 것 따진노라고, 주장할 것 다 주장한다고 그러면은요, 은혜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황폐화밖에, 세상이 폭탄 맞다 보면은요, 생명은요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황무지가 만들어집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칠지언정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것 영적 교만입니다. 나도 배우기 바쁜데요,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눈물로 자기를 복종시킨다 하면서요, 인간적 언어의 표현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렇습니다. 발음의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요, 거기에 의가 있어질 때요, 그 의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가요 죽음의 장소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죽음의 장소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그 피가 보혈되어질 때, 그것이 내 심령을 적실 때 나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기운이 찾아오는 거고요, 하늘의 깨달음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그때 읽어가는 말씀은요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요 지구의 축을 흔들어 가듯이요, 내 인생길을요, 내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형통으로 함께하는 하늘의 복을 선물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뭘까요? 천국의 생활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생활을 미리 연습하는 것인데, 교회가 어떻게 문제만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장소가 되어집니까? 누구의 잘못인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자리를요 파괴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나의 것을요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곳에 나를 통하여, 나의 믿음의 그릇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담아가기를 힘쓸 때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뭘까요? 시기 질투가 아닐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요, 콩이라도 두 쪽 내면서 달려갈 것이고요, 누군가가 너무 지쳐서 눈물 흘릴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그런 장소에 내 자신이 세워짐을 받게 될 겁니다. 세상은요 좋은 세상, 그렇죠, 남들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세상, 그 좋은 세상은요 어느 공간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공간에 좋은 세상 만들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세상 어떤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라,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가는 목포 초대교회다. 내가 거기에서요 일꾼이다, 교회 기둥이다.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하나씩 모습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가야 될 내용이 뭘까요? 그러기에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림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불가능한 그런 환경,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세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거기에 인간의 것은요 사그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환경이 우리의 눈에 목도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평안을 만든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죄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장벽이고요. 이 장벽이요 모든 것을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등 돌려 있고요. 말씀 듣는 기회를 놓쳐버렸으니 세상 소리예요. 즐거워합니다. 에덴의 동산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평화의 땅이고요.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어떻게 보면은요, 그것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긴 세월 흘러서요, 이 장벽 헐고 이 단절된 관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직접 화목 제물로 드려집니다. 피 흘려가는 그 자리에서요 화평의 다리를 놓습니다. 그 육신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하늘의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기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이 땅의 모든 평화의 시작이고 기초고요 반석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잃어버린 것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온수 맺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죄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죄를요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때 바로 거기에는 죽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요 망하는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사단마귀와 함께 오리는 길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복된 길입니다. 둘째는요 우리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심리학자 칼 웅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준다고요. 조지아 리브만 교수의 책 마음의 평화에 나오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한 젊은이의 소원들이요 쫙 나열되는데요, 건강, 사랑, 재물, 아름다운 재능, 권력, 명예. 그러나 지나가는 한 철인이 이 젊은이에게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이 모든 것 즐길 수가 없다네. 그렇습니다. 성도는 분쟁의 땅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된다. 내적 평화를 즐길 수 있는 자. 그런데 방법이 뭘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왕이 되어지면은요 인생의 교만이 형성이 되어지고요 세상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요 하나님이 인생을 펼쳐가시는 겁니다. 온 세상이 분쟁의 파도로 넘친댄다 할지언정요 세상에서 불려오는 쓰나미가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청둥번개가 치는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언정 내 마음이 고요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때가 고난이 있지언정 지나가는 겁니다. 나를 지키고요 나를 새롭게 하고요
나와 함께하는 지인들과 가족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는요,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가정, 교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불화가 있을 때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은 바로 그때에 내 마음의 평화가 없었을 겁니다. 이 얘기는요,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교제, 그렇죠, 즐겁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그러나 그것을요, 분열시키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입니다. 그것을 즐겨하는 존재가요, 사단마귀입니다. 분쟁은 너를 죽이고 결국은요, 나까지 죽이는 그런 독약과 같은 겁니다. 부부간에도 합평이 되어지면은요, 임이 됩니다. 그러나 합평이 깨지면 점 한번 찍으면 남이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이 모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요, 우리 집 거기에요 행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의 자리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또다시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당신이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불행하면은 나도 불행합니다. 너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요, 생명의 모임 공동체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이 허락되어지는 그 그릇을 지켜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요, 야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요, 성도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중요하지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 문제 있는 그 사람, 내 편에서는 적 같은 그 사람까지도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 맡긴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책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다. 기독교의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고요, 화평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코스모스 조화입니다. 궁극적으로 내 이웃들도 모두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들의 이웃과 화평되어지고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화평을 만들어 갈 때 이것이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바로 천국의 아름다운 그림. 진정한 화평의 열매는 뭘 이야기할까요? 나 혼자만이 만끽하는 것 아닙니다. 너가 필요하고요, 함께하는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변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넘쳐갑니다. 거기에서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함께 어울려갈 때 혼자만의 소리가 아니라요, 함께 큰 울림이 되었을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웃음꽃이 만발하는 물된 동산, 거기에 함께하면 매일매일 기쁜 소식 전하고요, 함께 문제가 있을 때 그곳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동산, 그런 장소,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그런 자리가 돼야 될 줄 압니다.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참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요, 인정하는 칭찬의 소리, 그 소리가 들려지는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요 요단강을 찾아갑니다.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합평케 하면서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가야 돼. 보고 갑니다. 강야의 시험의 장에서 사단마귀를 물을 줄 수 있는 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지기가 되어서요, 철화의 자리를 지켜가며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서 능력자 되어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부족분의 인생들 만나서 채워가게 하시고요, 문제 속에서 왕래해 있던 것을 다 끌어헤쳐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능력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되어질 때는요,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랑스러운 하나님 일꾼들 되어지기를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힘들더라도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이 어려움의 내용이다 할지언정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실수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십자가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이 충돌이죠. 그러나 이 이슬람교도에 의해서요, 예루살렘 성지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성지를 탈환하고자 하는 동기, 그 목적 때문에 유럽이 들썩들썩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한 몸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십자군 대온전기를 또한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 전쟁의 결과가 뭡니까? 수만 명의 고아 미망인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과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 무서운 증오심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그때 이 전쟁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군 진영뿐만이 아니라 적군에까지 평화의 사신 보내고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아시스의 성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성 프란세스코였습니다. 그가 기도의 자리에 읊었던, 읽었던 기도문,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하십니다.